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나누면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전해 주셨던 그 복음, 초대교회를 통해서 전해받았던 그 복음의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복음이 그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다면 과연 어떠한 모습에서 잘못되었는가?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복음의 의미를 함께 회복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그러한 바들에 대한 확인과 확신이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오랜 세월 동안 알고 이해했던 우리 신앙의 핵심에 대한 그러한 다른 접근과 이해, 그래서 지금까지의 나의 신앙의 모습을 바꿔야 하는 것을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이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기도 하고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부정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서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비추어서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생각과 삶을 돌아보면서 늘 진지하게 또 겸손하게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믿음을 조율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이 좋은 소식은 단지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지금과 앞으로의 삶에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대에 대한 소식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의 통치 아래 두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새로운 왕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것의 지배 세력을 물리쳐 주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모든 악의 세력에 승리를 선포하셔서 그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선포이기에 이 복음은 우리에게도 지금도 여전히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현실을 짓누르는 질병과 고통의 모든 현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가 너무 단순화시켜서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더 크고 더 넓은 맥락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그 핵심적인 고백을 단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축소시켜서 이야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에 대한 왜곡이 우리의 신앙을 창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 복음은 전 창조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고 인간의 구원은 그 큰 그림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창조 세계를 구원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창조 세계를 대해야 하고 그로 인해서 창조 시에 우리 인간에게 맡겨졌던 창조 질서에 대한 청지기의 사명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나누었던 것은 이 복음은 단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자기 희생, 극진한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행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복음의 이해 때문에 세상의 사랑과 희생으로 다가가기보다는 그들을 정죄하는 방식으로 다가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에 우리가 공감하기보다는 너희가 당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의 죄값이다 라는 무자비한 태도로 견제해왔던 것도 우리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의 죄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으셨지만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러한 죄인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이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서 죄를 짓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그 사랑으로, 그 기대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에 기대고 의지하고 그 사랑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편협한 또는 왜곡된 인식이 이 좋은 소식을 나쁜 소식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기형적인 버전의 복음 때문에 이 좋은 소식이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꺼리는 소식으로 다가와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눔을 통해서 다시 복음의 참된 의미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복음의 의미가 올바른 것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유이자 목적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교회가 이 천국에 대한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를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이해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톰 라이트는 다시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을 완전히 놓쳐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복음의 이해에서 우리는 땅에 대한 관심, 땅의 현실에 대한 그러한 삶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 복음의 궁극적인 비전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복음을 창조 세계의 전체적인 구원과 회복이라는 더 큰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이야기해야 한다 하는 요지와 연결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올라가는 곳, 계시록에 묘사된 것처럼 눈부신 보석들이 가득한 아름다운 곳, 아픔도 슬픔도 없는 곳이라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처럼 우리의 이해와 상상을 넘어서는 아름다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과연 천국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가게 되는 다른 곳, 마치 다른 공간에 마련된 곳일까 하는 것이며, 성경은 과연 그러한 곳을 천국으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영화 속에서 나오는 죽어서 가는 사후에 맞이하는 천국과 같은 그러한 전혀 다른 곳의 세상을 천국이라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시작해 볼 때 아주 무수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러한 천국에 대한 개념과 성경이나 혹은 바로 지난주에 나누었던 구원의 개념에서 말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에서 여러 면에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이 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즉 성경은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애매하게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확고하지만 정작 그러면 가게 될 천국이 어떤 곳이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그러한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는 부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천국에 대한 것이라면 성경은 복음에 담긴 구원의 종착역이 되는 그러한 천국에 대한 묘사가 가득해야 하는데 그렇게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보면 천국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어떠한 자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천국에 대한 묘사를 소위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최근에는 천국에 갔다 왔다고 말하는 이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천국에 대한 묘사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 대로 보상을 받는데, 열심히 헌신한 사람은 아주 크고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작고 또는 보잘것없는 집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천국에 가서 그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봉사하고 섬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큰 집에 사는 이들이 부럽고 작은 집에서 사는 것이 참 스트레스인데, 천국에 가서도 더 큰 집에서 살지 못해 아쉬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천국이 이 세상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와 마찬가지로 천국에 가서도 남보다 더 크고 화려한 집에서 살아가기 위해 경쟁하고 지금부터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다녀온 곳이 천국이라 말할 수 있을까? 저는 회의가 됩니다. 또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는 죽어서 그 좋은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 그렇게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은 나사로입니다. 저는 이 천국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서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의 개념대로라면 이 땅에서 아마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갔을 그 나사로를 비록 그 가족들의 슬픔이 있었겠지만 다시 살리지 않고 천국에 머물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논리적으로만 보면 그것이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 힘든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 괴로운 세상의 삶을 다시 살아가게 하셨는가? 어떻게 보면 나사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별로 기뻐할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세번역 주기도문을 보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드리는 이 기도 속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의 신앙의 목적은 죽어서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는 죽으면 아무 의미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왜 아직도 내가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성경 계시록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늘에 올라간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1장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그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그분이 창조하신 온 창조 세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믿음은 이 세상을 저버리고 저 세상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과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상당한 차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천국의 비전은 이 땅에서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을 버리고 저곳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버전의 복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수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세상을 사랑하셨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세상이 주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 그의 자녀된 자들로서 우리는 이 구원의 사역을 위임받은 우리는 그 창조 세계의 회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세상을 떠날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버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천국에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이 복음의 핵심, 구원에 대한 것과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또 성경이 전해주는 구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 복음을 우리 가치관에 맞게 끼워 맞추고 본래의 틀을 찌그러뜨려 버린 것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온 창조 세계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눈 본문 이사야서 11장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싹이 다스리는 나라를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몇 구절을 언급해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리고 이어지는 창조 세계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시편 96편에 보면 온 세상의 창조주와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온 창조 세계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실현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예정하신 것인데, 때가 차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구원 계획에는 모든 만물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에 관련된 구원의 개념이 그 사이에 두드러진 차이는, 하나님은 결코 그 창조 세계를 배제시키지 않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창조 세계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 이르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방법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구원에 참여하는 접근 방식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복음과 전혀 엉뚱한 복음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 천국 가게 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여기는 사고는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두 가지, 제가 생각하기엔 적어도 두 가지를 참 애매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는, 정말 그렇다면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세상에 머무는 동안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적어도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땅을 벗어나 천국이라는 곳에 이를 텐데 이 땅을 위해서 펼치는 사역들이 사실상 무의미한 족적을 남기는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혹자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또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천국에 함께 데리고 가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에서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야, 어차피 이 세상은 다 의미 없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냥 죽어서 천국만 가면 돼 라는 그러한 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심각한 결과는, 이러한 편협한 구원에 대한 이해는 오늘날 수많은 서구 문화 속에서 그렇듯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을 접어두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백성을 천국에 데려가신다는 것이 별로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림이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만드시는 사건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을 도피시키는, 피난시키시는, 빼어가시기 위한 사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초대교회의 간절한 마라나타의 외침이 참으로 무색해졌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천국에 가도 되고, 또 주님이 안 오시면 내가 죽어서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 지금의 삶의 좋은 소식인 것은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벌어질 이 땅, 이곳의 현실의 변화와 관련된 일인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언급한 성경 본문들이 말하는 그 현실들이, 즉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와 기쁨과 사랑으로 다스리는 현실이 이 땅에서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억압과 고통의 현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저 아프가니스탄 같은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괜찮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죽을 때까지만 버티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그들의 삶의 현실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바라야 한다고 우리는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온 창조 세계를 위한 그 버전을, 그 비전을 단지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 것, 마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창조의 세상을 버리시고 어딘가에 또 다른 창조 세계를 만드셔서 우리를 거기로 옮겨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충분히 그러한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 그러한 본문들을 다 짚어볼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그러한 본문들이 본래적으로 의도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며, 또 그 당시의 사고 배경에서도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 이해되고 있었느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 왜곡된 그 같은 복음, 그 안에 담긴 구원의 이해의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아주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될 것입니다. 영지주의에서도 드러났듯이 물질적인 세계를 악한 것으로 여기고 영적인 것을 선한 것으로 여기려는 유혹이 늘 있어 왔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이 이 물질 세계에서 경험하는 현실은 늘 악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통치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개인들의 행동이라도 인간의 탐욕이 묻어나면서 언제나 폭력이 폭발하고 인간은 서로를 해하는 역사를 만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아침마다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사사시대의 모습이자 바로 다름 아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실 속에서 가장 쉬운 길은 저 세상 어딘가에 좋은 곳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 그러한 사고에 편승하여서 이 좋은 소식을 이 세상을 위한 좋은 소식이 아니라 저 세상에 관한 것으로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복음을 저 세상에 관한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정보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할 얘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바를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의 복음은, 그리고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은 그 안에 담긴 신앙의 핵심인 구원에 대해서 이 세상의 현실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 나누었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말씀하시듯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으로 그리고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을 만드셨고,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것이 중요했고,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중요했고, 지금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신앙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비록 그것이 온전히 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너희가 살아가는 바로 그 현실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 임하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천국은 겨자씨 같고 누룩 같아서 언제 그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깨닫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모든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되고 온 가루가 부풀게 될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천국에 대한 말씀이 그럴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뭔가 이 썩어질 이 세상에 의미를 둔다는 것이, 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천국에 대한 믿음을 바꾼다는 것이 편하지 않고 꺼림직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와서 반박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반하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낳은 또 다른 폐해는 우리의 부활의 현실을 영적인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있는 상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단어에는 원래 영이 분리된다는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말은 항상 육체에 관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부활이 결코 영적인 것만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그분의 육체가 실제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육체가 사망해서 승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육신이 사망에 망한 것입니다. 진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 특별히 도마에게 나타나서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몸을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같이 고백하면서도 부활을 영적인 현실로만 인정하려는 아이러니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활이 몸의 현실이 아니라 그 몸의 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이 있다면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늘상 입으로 몸이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영원히 사는 것에만 집착해서 아마 영혼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닐까라고 혼자 착각하며 그런 믿음을 키워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입을 육신은 전혀 새로운 몸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죄된 육신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부활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종류의, 전혀 새로운 차원의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육신의 몸의 형태가 어떨까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새로운 육신의 몸을 입었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가 천사들과 대화를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도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새로 입으신 그 몸을 이전의 육신을 가졌던 그 제자들과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는 것이 아니었나라고 묵상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육체의 생명으로 살아난 영의 몸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도달하지 못한 몸의 현실이고 우리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몸,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만드셨던 그 인간으로, 진정한 인간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복음이 전해주는 구원은 단지 죽은 후에
이 세상을 떠나 천국이라는 어떤 곳으로 가는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심으로 회복시키시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이 세상을 배제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천국의 현실은 이 세상과 단절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완곡하게 표현하였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보는 이단들처럼 왜곡하고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많은 소지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소식이란 이처럼 온 창조 세계에 대한, 온 창조 세계를 위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창조 세계, 물리적인 육신의 현실을 새롭게 하시는 그 시작을 바로 예수님의 몸의 부활에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이 온전히 새롭게 되는 사건, 새로운 창조가 바로 예수님의 몸의 부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건지시는 우리 역시 구원받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인간의 구원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물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피조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과 인간의 문제라고만 생각해 왔고, 그래서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틀림이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듯이 이 구원의 사건을 저 넓은 맥락에서 우리가 다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더 큰 배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받는 구원의 사건을 다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누구 때문에 파괴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불순종,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시작은 인간의 구원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그 파괴를 멈추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모습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창조 세계를 가꾸어 나갈 때 창조 세계가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죄에서 구원받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본래 형상을 회복할 때 그는 하나님이 처음 맡기셨던 청직의 사명을 갖게 되고 그 사명으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처럼 세상을 대하고 관리함으로써 창조 세계의 질서가 원래 자리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고 우리 인간의 구원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지 구원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좋은 천국에 가는 것쯤으로 여기지 않고 온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더 큰 구원 계획에서 바라보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지 나의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그 역할이 구원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복음을 붙들고 이제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데 그때까지 나는 뭘 하며 살지? 그렇게 묻는 이상한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삶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오게 하는 그 구원의 사명 한복판으로 우리를 던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만을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우리의 관심사, 즉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아무런 괴로움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개인적인 소망에만 몰두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개인적인 소망에만 매몰되어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왜곡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별 의미 없는 소식으로 누군가에게는 그리 좋지 못한 소식으로 만들어버리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또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복음의 현 주소는 아닌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개인적인 소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적인 소망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온 창조 세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 십자가 앞에서 여전히 개인적인 소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인가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나는 어차피 죽은 후에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명하시는 사역에 굳이 내가 관심을 두고 나설 필요가 있겠어. 그렇게 자기의 소망만을 꽉 쥐고 그저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를 맴돌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달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어떤 이는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발견하고 그 소명을 발견하고 한 영혼이라도 그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현실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또 사랑하는 공동체 지체들,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이루어 달라고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고 주님 이곳에 어서 오시옵소서 간절히 외치고 있는데, 어떤 이는 나의 소망만 그렇게 덤으로 챙겼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비전만을 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복음, 이 좋은 소식은 너와 내 사랑하는 자들이 천국에 가면 되는 것이야 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어두운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소망을 널리 알리라고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저 세상이 아니라 이 땅의 현실을 위해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 그 땅의 현실을 치유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저 세상이 아닌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천국 복음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의 복음, 온 세상을 향한 그 아름다운 소식을 그저 내 삶과 미래의 안위를 위한 복음으로 맞바꾸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천국 가면 되기에 주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더 큰 세상, 더 많은 영혼, 이 세상의 고통에는 관심도 없고 여전히 그 사랑을 내 이기심만에 꼭 묶어 두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천국 복음 온 누리에 외치며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소망보다 주님의 더 큰 소망의 바다를 맛보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아픔을 겪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지금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그 악한 모든 지배를 물리치심을 경험하게 하는 그 천국 복음 전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